혹 시험이 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어설프고 불안전하고 약간은 좀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용납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이해하고 정말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전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지금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판이나 판단이나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이 잘못되고 분별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성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무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분별이나 판단이 거기를 지나가서 비난이나 정죄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인 것 같지만요,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각자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 정말 분명한 본질이라고 확신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달리 생각하면 이거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일들, 어떤 것이 맞다라고 확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좀 나오고, 새벽기도는 못 나와도 금요기도의 정도는 좀 빠지지 않고, 여러분 11조도 드리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소한 금요기도에는 좀 빠지지 말고.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한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옆을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아직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주일 성수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게 더 나아가면 비난과 정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소원을 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다가면 큰 문제를 만들어 내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갈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야 이건 진리야 이건 비진리야 이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아니 이게 아닌 것들이 도무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확정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에서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런 자를 판단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바울인데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고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비 아내를 취한 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지요. 그것도 판단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명백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해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 중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먹는 게 아니야. 아니 제사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무슨 말까지 보태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학적으로도 제사 음식은 귀신이 다 영양분을 빼먹어서 영양가도 없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반반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사 음식이라고 할 때 먹으면 깨림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림직하면 먹지 말아야지, 그걸 왜 먹어?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모든 음식은,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사 음식 만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러나 또 아닌 사람은 이거 제사 음식 먹으면 그런데 하고 끔찍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옆에 같이 있으면 그 친구의 믿음을 위해서 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초 문제가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가 있어요. 지난 100년 가까이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은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를 안 먹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술 생각이 나요.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술 생각 나세요? 아주 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나요? 때로는 간절하게 납니다. 그랬더니 뭔 목사님이 술 생각이 간절하게 나느냐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정색을 하면서, 간절하게 나는데도 안 먹는 게 대단한 거지 뭘 그러느냐고. 여러분, 술 마시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제가 안 물어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한 3분의 1쯤은 가끔 한 잔씩 하실 겁니다. 제가 양심상 안 물어봐. 양심상 안 물어보는 것 뿐이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물어봐서 모르기는 하지만 3분의 1쯤은 가끔 한 잔씩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대답은 안 하시네. 들킬까 걱정된가 봐요. 여러분, 저는 맥주 한 잔 마실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갈증이 날 때 맥주 한 잔 마시면 훨씬 갈증이 풀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주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술 한 잔 마셔도 괜찮다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술 마시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까 염려돼서 안 마시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이 있으면 10배를 맛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제가 잘 안 먹어요. 먹을 때마다 소주 생각이 나. 옛날 먹어본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삼겹살 구워놓고 소주 마시는 걸 우리 성도님이나 누가 보면 어떻겠어요?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오히려 선교에 장애가 된다, 지금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상태가 되었다 해서 교단마다 주초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벌써 기독교 장로의 어느 교단, 큰 교단 같은 경우는요 20여 년 전에 주초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크리스찬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술, 담배를 하면 덕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먹는 거지, 신앙적으로 술, 담배를 하면 큰일 난다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빼놓고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술, 담배를 합니다. 일본은 술은 먹습니다. 담배를 안 핍니다. 우리는 술, 담배를 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구수년인가 하는 이상한 사람의 간증이 막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분의 책을 한번 내가 읽어봤더니 어느 날 지옥을 갔다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거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들은 다 거기 와 있더래. 큰일 났네. 그렇죠? 여기 담배는 몰라도 술 드시는 분은 3분의 1쯤은 된다고 했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들은 다 거기 와 있더래.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세상의 크리스찬들은요 전부 술, 담배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조금씩 마셔봐라.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위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주 나는 그 위장병, 이게 신경성 위장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긴 위장병이에요. 그래서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여러분, 지금도요 고3 학생이 위경련이 나가지고 병원 가면 에틸알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소주 한 잔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요? 그 에틸알콜, 알코올이 들어가면 위의 긴장이 풀어져. 약으로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만찬에서 포도주를 드십니다. 늘 만찬마다 포도주를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2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이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직도 우리의 관념 속에는 주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초 문제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요, 바른 자세입니다. 덕스러움을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나와 공동체에 덕이 되고 또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에는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 밑에 있는 아우가요 평생을 담배를 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저 속초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산만해요. 왜 그러냐, 담배를 끊는 중이래.
담배를 끊는 중인데 그 담배를 끊다 보니까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아니 그 참 딱하기 한이 없더라고. 야, 지금 줄여서 피지 그래. 제가 그랬어요. 못 끊겠더라고. 앞만 봐도 그 끊다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지만 아니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담배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지만 배웠어도 끊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끊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맥주 한잔 할 자유가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맥주 마시는 모습이 별로 덕스럽지가 않아.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는 자유가 내게 있습니다. 솔직히 먹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술 한잔 먹는 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안 마시는 거지, 그것이 내게 자유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술 한잔 마시면 큰일 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안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또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술 먹는 거 여러분 그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염윤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남편이 막걸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느 날 그 성이 이씨인데, 이 선생님 제가 막걸리 한 잔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을 받아들이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양반하고 얘기를 나누려면 그것밖에 없어. 막걸리 한 잔 받아들이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교회 오시면 내가 매주 막걸리 한 잔씩 받아드릴게. 목사 가서 사람 술 먹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여러분, 이 로마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여러분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요 전부 우상이 아주 지배하는 그런 도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다 거기서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또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인지 아닌지 분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혹시라도 내 양심상 깨림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채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알고 괜히 가책받지 말고. 예? 그러면서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도요 주님이 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외에 먹지 말라. 여러분, 누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사 음식입니다. 맛있게 한참 먹고 있는데, 아참 목사님, 그거 어젯밤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인데요, 그러면 금방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뭐 하라는 얘기요? 그럼 이제 그만 먹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먹는 문제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식일 교회 같은 사람들은요, 구약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걸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정말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런 제약들을 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요, 구약의 성경에서 그만 고기들, 그만 음식들 지금도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다 신약에서 풀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먹고 앉았어 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안 먹습니다. 근데 나는 안 먹는데 다른 사람 먹어요. 근데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음식 문제를 떠나서 나를 지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날이죠.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느 날부턴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로 나왔지만, 아니 그래도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2000년 3000년 지켜왔는데 아니 어느 날 날짜를 바꾼다는 게 마음속에 깨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야, 구약의 그 모든 율례를 떠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게 좋지,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게 좋으냐,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게 좋으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논쟁이 아주 심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날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모든 날은 다 중요한데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번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시간이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일을 어느 날 지킨지 아십니까? 지금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수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어느 한 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도요, 저쪽 서반구에서 주일은 여기는 월요일이 되고 또는 토요일이 되고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주일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 수요일이 좋겠다. 한가운데를 딱 정해서 그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이날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하다가 또 농경사회잖아요. 그때는 농경사회라 주일을요, 수요일날로 하든 월요일날로 하든 화요일날로 하든 일상의 삶 속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농경사회가 점점 변해서 이제 공업사회로 바뀌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태양력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한참 일하는 날 또 주일로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중간에 와서 주일을 일요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로 지키던 것이 일요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자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정해서 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는 수요일을 주일로 지킬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나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이런 논란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성가 문제도 심각했어요. 여러분 제게 은혜를 끼쳤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유빈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장로님은 주일날 복음성가 부르는 걸 막 경기를 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건 막 아주 죄악처럼 생각을 해요. 또 저에게 찬송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주일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부르면 안 되는 찬송이 있다고 분류를 딱 해버립니다. 저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성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일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그 신앙과 마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캐치해서 교회에서도 복음성가를 부르든 부르지 않든 왜 그랬는지는 알고 우리가 성가를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얘기야 하고 두 진영이 서로 싸움이 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성가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고신측 장로교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드럼 못 쳤어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다 악기를 쓸 수 있느냐. 교회에서 드럼 치면 그건 난리 납니다. 교회에서 드럼 치는 교회를 막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드럼 치면 안 될까요? 저는요 세상에 어떤 악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기 중에 거룩한 악기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악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도 어떻게 생각하면 경건하게 느껴지는 음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경건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야 어째
그 모양이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챔버린도 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악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요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손뼉도 치고요, 안 되면 책상을 두들가면서 찬송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쪽 진영도 여기 비판하면 안 돼요. 넘어. 이쪽 진영도 저쪽을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때는요 골프 치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화두였어요. 뭐 성도들이 골프를 치는 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지금은 다 골프 치는 사람들 천지요. 파크 골프장 가면요 막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해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사람을 고쳐 쓰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고쳐져요. 그가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면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겨요? 내게 맞춰서 고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고쳐져요. 저도 우리 집사람 고쳐보려고 평생 애쓰는데 하나도 안 고쳐져. 우리 집사람도 나를 고쳐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평생 내가 고쳐진 게 없어. 서로 고치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돼요. 옛날에 그런 말씀드려서 치약 짜는 문제 얘기한 적 있죠. 아니, 나는 치약을 밑부터 이렇게 막 짜서 써야 내가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요 꼭대기 꾹 눌러서 짜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제발 하고 좀 밑에부터 짜라고 그래도 안 그래요. 그 어느 날 한마디 하더라고. 중간에 줄로 이렇게 잘만 나오는 것만 하고 얘기하더라. 가만히 보니까요 중간에서 누르니까요 훨씬 쉬워요. 왜 밑에서부터 누르나 고생하느냐. 나중에 한 번 짜 올려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거 하나를 왜 못해? 짜증이 났어요.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참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바뀌는 거야. 에? 여러분,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왜요?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 저는요 평생이 보수요. 정치적으로 성향을 따지면요 젊어서도 보수요. 그런데요 나는 반대편이 젊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가 왜 저래? 이게 말이나 돼? 요즘도 이 문제 가지고 양쪽 진영이 죽어라고 싸워. 저는요 진보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요. 보수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판단이 절대적이면요 반대편에 있는 반은, 우리나라 정치가 최소한 반 이상은요 상대편이야. 그런데 그들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아.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보수적인 성향이요 안 바뀌어요. 아직도 보수요. 여러분,
아마 죽는 날까지 보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지 못해요. 전에는요, 내 판단이 100% 맞아. 그러니까 막 논쟁을 하면요, 막 열받쳐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쌈나. 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아니더라고. 내 판단이 절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고치려 하지 마세요. 묵묵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정말 비판과 판단,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판단은 항상 100% 옳지 않다는, 100% 맞을 리가 없어요. 틀릴 여지가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야, 이건 틀림없어, 100%야, 지나고 보세요. 아닌 것들이요, 많이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틀릴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이나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